사도는 성신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십니까?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본론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들어 성신을 받은 이들이 성신으로 마치려면은 역시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브라함과 관련된 구약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첫째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고 둘째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있다 하는 교훈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갈라디아서 본론에 등장하는 것 같지만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 꼭 붙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인들더러 할례받게 한 것으로 자기들을 자랑했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자기네가 유대인처럼 산다 하고서 서로 영광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영광을 구한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들도 하나님을 떠나가려 합니다. 하갈의 아들이 할례 받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신 것은 이 이스마엘의 일로 낭망한 절망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려 하신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신 말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깨닫고서 하갈을 취한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의 깨달음이 오히려 언약을 허무는 데 이르고 맙니다. 이스마엘을 낳고는 무려 13년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는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일로 자기를 자랑했겠습니까? 그처럼 할례 언약을 세우신 뜻은 결국 하나님이 언약의 후사를 주신다 하시는 겁니다. 고대 건동에서 할례가 성년식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을 상태에 들어갔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들어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심지어 난지 8일 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언약의 후사를 얻는 일, 언약을 잇는 일이 사람의 자연적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있는 까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아들은 스스로 언약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실로 위대한 아브라함도 스스로는 자식 하나 언약 안에 건사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가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 줄 알고 다만 은혜를 의지하여 언약을 평생 지키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본래 할례받아 유대인, 언약 백성처럼 사는 뜻입니다. 그저 할례받아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사는 것 아닙니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처럼 사는 뜻이 할례받은 본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시내산에서 율법 주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알 겁니다. 다음 단락에서 더 다룰 겁니다. 우선 이 단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호소하는 앞선 단락과 붙어 있습니다. 사도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첫째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 둘째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있다 전했는데, 이 두 번째 교훈이 이 단락에서 발전될 겁니다. 9절에 기록된 이 둘째 교훈이 14절에 비슷하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친다 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나? 10절부터 13절에서 사도가 논증을 하는데 어렵죠. 논증을 하니까. 하는데 그렇지만은 각 절에서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하였습니다.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10절부터 13절 매절에 나옵니다. 인용 부호가 없이 기록된 바하고 인용하기도 하고 이런 인용 부호 없이 내용만 인용하기도 합니다. 인용 부호로 인용한 말씀이 나오는 10절, 13절은 똑같이 율법의 저주에 관해서 다룹니다. 중간에 나오는 11, 12절은 의롭다 하심을 말하면서 두 가지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율법 가운데 사는 것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의롭다 하심을 말하면서 거룩한 삶, 거룩하게 하심과 붙여서 다룹니다. 조금 이 부분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믿음이 강조됩니다. 이 믿음이 짝을 이루는 넷째 단락에서 자주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저주와 아브라함의 복을 교훈하는 이 줄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하는 구절을 논증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10절 가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앞선 단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에 관해서 교훈했는데 거기 대조해서 율법에 속한 자에 관해서 교훈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라 번역했지만 똑같은 표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새겼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자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자는 의롭다 하심 받고 성신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와 대조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내용에 비춰보면 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냐 하면 할례받아 율법을 형식적으로 행해서 유대인처럼 사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에 신명기 27장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교훈하는 바를 잘 받으려면 당연히 이 인용된 말씀을 잘 살펴야 할 겁니다. 신명기 27장을 펴서 보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27장은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시는 날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세겜 땅에서 언약 체결하는 일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두 번 율법을 행하라는 명령이 1절, 9, 10절에 나오고 그리고 각각 이어서 상세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단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첫째로 2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큰 돌을 세워 그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2절과 8절에 명령하고 있는데 그 중간을 보면은 제사를 바르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2지파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하고 이어서 소위 세겜의 12계명, 10계명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12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세겜의 12계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이 14절부터 26절, 계명은 15절부터 26절, 그래서 12개가 나옵니다. 이 12계명 중에 마지막 26절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인용되어 있는데 이 12계명은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언약 체결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30장, 또 레위기 26장 이런 데 나오는 둘째 단락에 나오는 12계명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첫째 단락에 그 3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명령, 이 명령은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12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건데
그 계명을 어기면 언약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듯이 갈라디아서에 인용된 12째 계명에도 잘 드러납니다.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모든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체결할 언약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처럼 여기 말씀을 실행한다고 했는데 언약을 이행한다 하는 겁니다. 거의 같습니다만은 언약에 초점이 가 있는 표현입니다.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언약의 저주는 뭡니까? 언약의 토대를 허무는 죄. 그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다른 신을 좇는 거고 그 결과 언약 사회를 허물어 버리는 죄들. 쉽게 말하면 토에바라고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들. 그래서 12계명에 보면은 근진상간에 관한 내용이 4개인가가 나올 겁니다. 가난한 자 압제하는 거, 살인하는 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뭐 언약이 나라는 도무지 설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냥 죄 하나, 작은 거 뭐 율법 하나 어겼다고 다 쫓아버리는 게 아니지요. 중요한 건 언약의 저주를 받는 그 죄를 지지 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 서로 영광을 구하며 물고 뜯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거짓 선생들의 다른 복음을 듣고 거기 속아서 할례받아 유대인처럼 산다고 자랑하지만은 결국 정글 같은 세상을 만들어 살고 이전처럼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하려 합니다. 과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할 수 없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친히 그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은 새언약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사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받들 수 없는 미련하고 무력한 피조물임을 철저히 깨닫지 아니하면은 누구나 어떤 교회든지 갈라디아 문제에 떨어지고 맙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바울 사도가 좋은 모범입니다. 말년에 썼다고 하는 이 디모데전서에서 자기가 죄인 중 괴수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죄를 가지고서 괴수라고 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 그 일입니다. 다메섹에서 영광의 주를 뵙고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어느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전에 죄인이었다 하지 않고 지금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중 괴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죄인인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하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부 되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인데 사역을 읽는 게 좋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함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임이라.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자, 이 말씀은 원문대로 하자면은 율법 안에서로 시작해서 그것들 규례와 법도 안에서로 끝납니다. 그처럼 단락 가운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11절 후반절, 12절 전반절에 각각 나옵니다. 아울러 살 것이다 하는 표현이 11, 12절 후반부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또 11절, 12절 후반부에는 구약 말씀이 각각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그리고 레위입니다. 이런 관찰만 놓고 보더라도 두 절은 긴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는 말씀처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진리와 대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여서 죄의 사함 받지, 할례받아 유대인처럼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켜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앞서 할례 언약을 맺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처지에 있었던가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자식 낳는 일에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절망한 그의 믿음을 붙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고, 이어 그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백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밖에 아뢰지 않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틀림없이 들었지만은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합니다만은, 그렇죠. 아직도 이스마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약속하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그가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사라의 믿음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족장 부부를 길이 참으십니다. 바로 이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유대인이 난 지 8일 되어 할례 받는 뜻이 있습니다. 나면서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친히 할례를 제정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인생의 부정함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결국 할례도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서 죄인을 건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할례받아 언약에 들어오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이신 성신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되려 함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성신의 능력으로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것이지, 율법의 명문을 쫓아 할례받아 유대인 되고 유대인처럼 산다고 하나님 앞에 결코 서지 못합니다.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선생의 거짓 복음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칫 저주를 자초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당대의 바리새인과 비슷한 처지에 점점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위험은 사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곳마다 도사립니다. 교만한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아니하십니다. 구약부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진리가 주의 백성 가운데 전해지고 받아졌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심정을 깨달은 선지자가 바로 그 말씀을 전한 태도가 어떠합니까? 하박국서를 봐야 하는데 도표를 참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자는 선한 왕 요시아가 불의에 죽고 나라는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때에 활약했습니다. 아마 요시아 말기 때부터 활약했을 겁니다. 선자는 언약의 나라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이 유다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박국으로서는 믿기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물론 악하긴 합니다만 바벨론은 자기가 보기에 더 악하게 보입니다. 이런 불평에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마침내 불평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라고 천명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하게 보입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현실을 마침내 볼 것입니다. 당장은 바벨론이 탐욕스럽게 열방을 정복할 것입니다만 언약의 백성도 무너뜨릴 것입니다만 교만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성전에 계십니다. 천하는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분이 잠잠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천하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믿기지 않게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함입니다. 바벨론이 곧 쳐들어올 환란의 날을 기다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긴 합니다마는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에서 이런 찬송이 솟아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눈앞에 언약이 무너져 가는 현실에서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가 눈앞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현실에서 그리스도께서 틀림없이 자기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죄의 현실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생이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조금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과 꾀로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교회가 선다는 고백은 우리가 믿는 의지하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다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 세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도무지 교회가 서지 못할 것 같은 현실에서 주님은 세우신다는 고백입니다. 가정이 도무지 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다만 가정을 친히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뿐입니다.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이 심정,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정은 어디서 옵니까? 사람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자랑하는 심정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믿음, 이 고백은 죄의 현실에 완전히 절망한 사람이 오직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죄의 현실에 절망한 인생에게 친히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실 때에 이 고백이 절망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전히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 떱니다만 주님의 견고한 손이 붙으십니다. 그분의 견고한 손 안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서 두려움마저도 마침내 우리 마음에서 떨어지게 하십니다. 주님의 자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흔들려 사라지게 하십니다. 주님만 전부 되실 때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만 배도의 시대를 이깁니다. 11절에 비추어 12절을 살펴야 합니다. 율법과 믿음의 주제가 12절에 나오는 것은 11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은혜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10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 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거짓 복음을 쫓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럴 위험에 있습니다. 배도한 바리새인들이 곧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과격한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십자가를 전하지 아니하고 할례받아 유대인처럼 살면 얼마나 두려운 처지에 놓이는지 모릅니다. 그처럼 배도의 물결이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전부로 삼지 아니하면 어떤 형편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번영하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는 시대 같아도 주께서 경고하신 시대는 이미 닥쳐왔습니다. 환란이 언제 닥쳐올지 모릅니다. 어떤 시대라도 죄와 사망의 번세는 한낱 사람이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교회는 저절로 무너집니다. 환란 오지 않아도 넘어져 무너집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12절을 살펴야 합니다. 11절 처음에 율법 안에서 한 가닥에 12절 처음에 율법이 나온 건데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는 표현이 2장 3장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고 성신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율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는 교훈을 알려면은 짝을 이루는 넷째 단락으로 와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을 참조해야 합니다. 거기 보면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전에는 율법이 몽학 선생 역할을 했고 이후로는 신자가 이 몽학 선생으로서 율법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놓이지를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지. 율법은 그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고 430년 후에 생겼고 율법 있기 전에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 사라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생기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에 여호와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조차 이스라엘을 이집트에게서 나오게 하실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기 전에 율법 주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대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레위기 11장부터 16장에서 정결법전을 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17장부터 22장까지에서는 혹은 23장까지에서는 성결법이 나오는데 이건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는 법입니다. 12절 후반부에 인용된 말씀은 성결법에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레위기 18장 처음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풍속을 규례를 좇지 말고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시는데 여기 특별히 가나안 규례 풍속이 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입에 담지 못할 죄들입니다. 집안과 나라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식을 불태워 몰렉에게 바치는 데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가나안 풍속을 조차 근친상간하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인용된 말씀을 읽어야 할 겁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언약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땅한 명령을 이스라엘이 유다가 위반합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몰렉 숭배가 성행하였습니다. 레위기 18장 20장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드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유다가 서나갑니다마는 시내산에서 율법 내려주시고 천년이 못되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맙니다. 실로 죄는 언약 백성에게도 두렵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안에서 규례와 법도 안에서 살리라 하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처럼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율법을 그렇게 높이던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맙니다. 틀림없이 레위기 18장의 명령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던 바울입니다마는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고 살았습니다마는 그는 메시아의 교회를 핍박할 뿐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흠없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제사드렸겠습니다마는 주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그가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제자들을 죽이려 했으니 이만큼 율법을 주신 목적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가는 새로운 길이신 예수를 대적했으니
스스로 제사장 나라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레기 18장에서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 애굽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듯이 우리 언약 백성도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 나오는 그 끔찍한 죄들을 자기가 실제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자기를 높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몰렉에게 불태워 자식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는 줄로 알아야지.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막아주시니까 이스라엘이 바울이 그런 죄를 안 지은 것인 줄 알아야지. 자기가 그런 짓 하는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달라서 그들보다 나아서 그런 줄로 생각한다면 결국 회개할 것 없는 죄인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죄인이 나가는 그 기도를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행하지만은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율법 주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하신 하나님은 결국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교훈이 다음 절에서 생생히 드러납니다.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신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을 철저히 거스르고 맙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이루리라 하면서 그렇게 못하는 형제와 이웃을 멸시하고 자기를 높일 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면은 잠시도 곁에 두실 수 없을 만큼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토요가란 말을 교만에 썼습니다. 하나님이 끔찍히 미워하시는 잠시도 곁에 두실 수 없는 그런 가정한 것을 열거하는데 잠언 6장 17절 보십시오. 거기 교만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교만이 나올 겁니다.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습니다. 저주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저주를 받으신 건데 저주가 되셨다 하였습니다. 주님이 저주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도 지금 주님과 함께 저주를 받아 다시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는 성신을 받아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거룩한 사회로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방인에게 이제 미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는 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틀림없이 볼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약속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에 괴로워하는 마음은 이미 말씀을 들은 마음이고 그 마음은 말씀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오늘 또 살폈습니다. 이 복음이 배도의 물결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절실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는 주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을 볼 것입니다. 당장에는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그 현실에 울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의 슬픔은 영원한 기쁨을 위한 것임을 마침내는 깨닫게 하십니다. 이 복음이 교회들에 꼭 전파되게 해주시고 받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